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찬송가 262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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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그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리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344장입니다.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게 하시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보시고 아시오니 주여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님은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돌봐주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서를 사랑하고 또한 말씀 듣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근심과 고통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의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말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원수막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란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접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새벽에 전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교훈이 있고 또 진리가 담겨 있기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시비가 붙는지 두 남자가 싸웁니다. 근데 얻어 터지는 남자 쪽에 아내가 보다 이러다 내 남편 죽겠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남편을 치는 자의 그 급소를 음란을 손을 벌려서 손을 펴서 음란을 잡는 거죠. 그 급소를 정확하게 알고 상대를 아주 제압을 하기 위해서 잡는 거죠. 이것까지 보면 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또 그 위험에서 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당 방위로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참으로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건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 찍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여인이 참 나쁜 짓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살리려고 남편을 위해서 한 건데 지아비를 살려고 한 건데 라고 하는데 뭐랍니까?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자, 여기 보면요 좀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자기 남편을 어디서 구해요? 누구에게서 구해요?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렇죠? 여기서 또 손이 나오죠. 그런데 12절에 그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손이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잘라내야 될 손하고 여기서 치는 자의 손은 이 언어가 쓰여진 단어가 달라요. 우리 한국말로는 둘 다 손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언어로는 그 치는 자의 손은 야드라고 되어 있고 잘라버리는 손은 카프로 되어 있어요. 카프 먼저 이제 카프 잘라내는 손은 말 그대로 그냥 육체적인 손입니다. 그냥 우리 몸에 달려 있는 손 신체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치는 자의 손은 야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능력을 의미하고 소유를 의미하고 또 남성의 어떤 생명력의 어떤 생식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치는 자의 손은 이제 여기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누구에게 폭행을 하는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 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성이 가서 이제 손을 벌려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야드입니다. 여성이 손에 가서 그 남성의 음란을 이제 잡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이제 그 호시술 같은 거 좀 뭐 배우실 거 있으신가요? 갑자기 밤늦게 귀갓길에 남성이 갑자기 와다니 일로 와 막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 처녀 때 그런 적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더니 그 남자가 깜짝 놀라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다. 최고의 호신술인 것 같습니다. 방언으로 이해하면 이 여자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완전 방언이 안 됐대. 갑자기 방언이 기도가 갑자기 나 생각도 못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음란을 걷어차거나 급소를 치고 도망가라 뭐 이렇게 보통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말하는 것은 뭐냐? 그 남성의 음란이 사실은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 이 임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 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23장 1절을 보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남성의 음란을 어떻게 하냐 이것을 거의 자르다시피 없이 하다시피 하는 것은 그 남성을 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언약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총에 들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 남편을 살려야 됐다 싶으면 굳이 거기가 아니라 다른 데를 그래 뭐 우리는 뭐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상대의 어떤 그 신앙을 흔들리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실족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소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져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한다든지 신앙을 저버리게끔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상대가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 저러다가 저 실족하겠다 싶으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어떤 중요한 영적인 급소라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배려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인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남성의 이 음란이 또 갖는 의미가 뭐냐? 아이를 이제 가질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바로 앞에 우리 5절에서부터 10절에서 보았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형제가 먼저 떠나고 아이가 없는 형수나 또는 재수가 있을 때 그 아이의 생식 그 형님의 이름을 따라서 생산이 되도록 그 역할을 형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남성의 어떤 그 급소를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또는 하나님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일로 보신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할례의 언약적 특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그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또 표면적으로 또 중요한 표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쳤다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 중에 좀 비슷한 것이 있어요. 뭐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 버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를 짓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할 정도로 눈이 눈을 너희를 시축하게 하는 그 두 눈을 뽑아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할 정도까지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우리는 그 죄가 우리에게서 제거되도록 힘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찍어버릴 각오로 여러분들의 그 손과 발과 눈을 찍고 뽑아낼 각오로 실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봤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찍어버리는 대신 예수님이 지키시고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찢김을 당해야 되고 내가 뽑힘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죄를 멀리 해줄 줄 믿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그의 백성 또한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샬롬을 누리길 원하셔요. 그런데 주머니에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눈다는 거죠. 이는 저울추가 뭐죠? 무게를 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게를 저울에다 재는 거죠. 그래서 뭐 저울추를 두 개냐 세 개냐 해서 무게를 재서 상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 상거래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매를 통해서 수입이 있는 것,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탐욕이 들어가면 점점 그 저울추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거나 사용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매입할 때는 나에게 유리한 추를 이용을 해가지고 더 싼 값에 많은 양을 얻으려고 하고, 남에게 팔 때는 조금만 주고 내가 또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오늘날도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요즘에는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이나 거리에 보면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뭘 이렇게 곡식 같은 거 국물 같은 거 올려놓고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나무로 만든 이거를 되라고 하기도 하고 호비라고 하는데 이 되를 가지고 이제 퍼서 몇 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되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에는 되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두 종류의 되를 갖지 말라. 큰 것과 작은. 근데 한국에는 큰 대, 작은 대가 있더라고요. 정해진 공식적으로. 그래서 큰 대는 1.8리터. 굉장히 크죠. 1.8리터면 우리 그 페트병으로 큰 게 한 2리터 되니까요. 1.8리터가 되는 큰 대가 있고 작은 대는 약 1리터가 되는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속이려고 하는 대가 아니라 정해져 있어서 큰 대, 작은 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가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파는 사람이 대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위에다 막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얹혀가지고 그러면 인심이 되게 좋은 것만이야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 밑바닥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바닥이 너무 두꺼워. 예. 그래가지고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덜 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레 속이는 거죠, 그렇죠? 되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최근에 이제 제가 인터넷에 이제 대를 찾다 보니까 나온 정보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에 대를 보기 힘드니까 좀 대를 사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느 곳에 갔더니 이 대를 쓰고 있길래 이 대를 어디서 샀냐 했더니 자기는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공소에 부탁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좀 이상하네 하고 하다가 어느 철문점에 갔는데 철문점에 이 대가 있는데 그 대에 옆에 공식 공인된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정말로 쓸 수 있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불도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돼. 그래서 1리터 딱 써 있고 공인한 정부의 정문자 어떤 공식 단체에서 인증하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직한 대다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짜 대들이 많이 있고 속이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일부러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 주유소 리터기를 메타기를 속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적발이 종종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리터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60엔, 150엔 정도 되면 1리터를 우리가 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리터의 양을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리터가 조금 안 되게. 그래가지고 고객은 이제 정확한 돈을 내고 계산하고 넣는데 1리터가 안 되게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차에 몇 리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적발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단속이 오면 이제 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건 이때는 1리터가 덜 되게 들어가게 누르고 이럴 때는 1리터가 들어가게 누르고 또 어떨 때는 가짜 휘발유가 들어가게 버튼을 누르고 또 단속이 나오면 그때 버튼 누르고 참으로 이게 2000년 전이나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죠. 왜 이렇습니까? 인간의 그 탐욕이 결국에는 가짜 대를 만들고 가짜 저울추를 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주머니가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호주머니부터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남이 보지 않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의 온전하고 그 공정한 절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요 온전하고 공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팔이 안으로 굽도록 내게 더 유리하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죠.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들을 때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 우리는 온전하고 공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주머니는 온전하고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하신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온전하고 공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저울추가 되고 우리의 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남을 더 주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눠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온전하고 공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남에 대해서는 더 높여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는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 베풀 때가 되고 누구하고 거래를 할 때가 되면 더 여러분이 푸짐하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군마교회는 이게 너무 심할 정도로 잘하고 뭐만 있으면 퍼주시고 막 주고 여러분들 참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공정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온누리에 더욱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다. 여기서 가증하니라가 우상 숭배와 늘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길 때 우리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아닌 탐욕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길 때 우리는 이렇게 속이는 저울추, 속이는 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말렉에 대한 명령에 이제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언급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기억조차 못하게 제거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만난 대적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했고 그때 저 밑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던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18절 말씀 왜 아말렉이 악한지 왜 아말렉을 없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약할 때, 가난할 때, 힘이 없을 때, 권력이 없고 권세도 없을 때 이때 와서 치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열하고 악한 자입니까? 그렇죠? 남이 힘들 때, 약할 때, 지금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 그때 가가지고 그를 치고 괴롭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악하고 가증스럽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래야만 올라서는. 그래서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보다 약한 자를 가면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힘을 갖고 그럼 내가 더 힘이 세다라고 그 우월감을 빠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관, 가치관을 주시는 겁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고 피곤할 때 괴롭히고 그리고 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왕이다, 내가 권력자다라고 할 때 그리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힘이 지친 자, 피곤한 자들을 아주 가볍게 경히 여기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그 땅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때 그들은 그때 이 아말렉을 완전히 기업을 지워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머릿속에 그냥 옛날에 상처야 잊어버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아말렉을 기억할 수 없게 제거하고 그것을 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오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치러 가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 얘기합니까? 다 완전히 진멸하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싹 다 하나님 진멸하라 했다. 명하신다라고 했죠. 근데 사울은 그것을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이득이 있을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즉 그 안에 탐욕이 들어간 거죠. 탐심이 들어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신명기 오늘 이 25장 19절 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가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행한 일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없이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사울은 눈앞에 또 자기 안에 있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과 그는 결국 왕위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것이죠. 끝까지 그 왕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겁니다. 여기 역시 사울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믿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들을 배려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하나님의 명하신 말을 순종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손이 실축하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라고까지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머니가 공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주머니부터 우리 마음부터 온전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오늘도 살아가도록 나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통해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기억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아말렉과 같은 자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늘 깨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머니가 온전치 못하고 공정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함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정직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 우리 이웃들에게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 일터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자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실축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이웃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 행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세워주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 가든지 주의 백성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그 손을 행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더 잘되고 끝까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웃들의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의 믿음이 아버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아버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마로 악하고 아버지 묘한 마음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직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정하는 것이옵소서. 성령이 인정하는 것이옵소서. 성령이 물러물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